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 전서 결론 부분입니다. 그 뒤는 이제 안녕 잘 있어 이제 그 빠이빠이 하는 인사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모든 내용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50년에 시작된 선교 여행 때 1년 반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개척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 천막 짓는 텐트 메이커로서 이 스스로 자족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던, 왜냐하면 아덴 그 직전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지성적인 접근을 했다가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의 그 사역은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여요. 정성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그 방해가 참 많았어요. 법정에 고소하고 막 고발하면서 또 무죄로 풀려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주 어렵고도 힘겹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누구보다 애착이 많이 갈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다음 이 후임자들을 보면 아볼로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그 후임으로 와서 섬기는 그러한 복받은 교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면은 이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 하면은 얼른 우리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 특별히 살펴볼 때 항구 도시가 가끔 나오게 되는데요. 떠오르게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항구 도시는 이 지상과 이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들의 교류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물량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경제가 굉장히 부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상권 경제적 발달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바닷가에 누가 가겠습니까? 항구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초기에 항구는 해외 문물의 그러한 이 통로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여서 내륙의 사람들도 바다를 건너가려면 와야 되고, 바다 건너인 사람들도 이 내륙을 들어가려면 도착해야 되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다양한 민족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다민족 사회가 바로 이 항구 도시로 이렇게 생각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민족들이 모여 있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그렇다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즉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양한 우상들, 다양한 신들이 또한 집결하는 곳이겠구나. 그래서 누가 어떤 신을 섬긴다, 누구네가 어떤 신을 세웠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경쟁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경제가 중심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는 아무개 그 상사가 커다란 배를 이끌고 있는 상사가 무슨 신을 섬긴단다 그러면은 전부 다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아무튼 그 마음을 그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의 우상이 이 많은 것들은 이 베드로 아니죠.
바울 사도의 그러한 사역에도 굉장한 장애가 되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특별히 뭐 이 고사에 보면은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한 2만 명 들어가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에 여사제들이 1,000명이 상주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가 좋아서 사제들이지, 사실은 그 뭐 제사 이후에 드려지는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번역에서는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1,000명의 창녀가 상주하는 뭐 그런 창녀라는 그러한 단어를 바로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곳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우상 숭배, 다민족의 정체성은 혼란스럽죠. 뭐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뭐 어느 뭐 우리 뭐 교회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어디에 뭐가 뜨겁대더라, 어디에 뭐가 막 이렇게 뭐 된대더라 막 그러면은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도 어느 신전에 뭐가 좋대더라 막 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타락과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일어나는 어수선한 자리예요. 어수선한 자리. 부는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의 그 인간성과 종교성들은 완전히 피폐하고 바닥에 추락하는 그러한 도시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 사역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약 그 주후 55년 정도의 기록이 되거든요. 50년의 선교를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여정도 있겠죠. 여정도 있으니까는 55년에 이 편지를 쓰기까지 고작 몇 년 안 걸린 거예요. 몇 년 안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정성스럽게 교회를 개척하고 정성스럽게 이 양성하고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안에 이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전서에만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뭐 조금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체성 이야기하는 것을 한두 장 빼고는 전부 문제 얘기예요. 전부 문제거리. 무슨 어디 문제거리냐면 세상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문제거리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마음이 자꾸 베드로가 나오지? 바울 사도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기록하면서 보낸 이 편지가 사실은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하고는 사실 그렇게 관련이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보니까는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10가지가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10절에서 2장 16절까지 보면은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분열되고 있습니다. 나눠지고 쪼개지고 있어요. 어떻게 나눠졌는지 우리 추측할 수 있죠. 나는 베드로 파다. 베드로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네. 나는 뭐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개바파, 개바가 베드로죠. 개바파다. 나는 이파 저파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파다. 막 이러면서 파들이 나눠지고 있어요. 그런 파들이 나눠지는 것은 섬세해지는 어떤 구체적인 신앙의 뭐 열정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옛 습관이에요. 옛 습관. 예수 믿기 전의 습관이에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 나는 이 사람들이 전에, 요즘은 뭐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하던 그때에도 들려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 어느 지방 사람들이 모인대더라.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뭐 많이 모이면 붕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뭐 이렇게 양적인 이 늘어난 거지, 이게 정말 이 영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정성스럽게 개척한 그 교회에 쪼개지고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쪼개지고 나누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움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오해들이 이 교회 안에 만연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이게 전부 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세상 밖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들, 저기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들,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뭐가 넘치냐면은 정보의 홍수예요. 많은 것들을 주워들어요. 게다가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는 뭐 철학적인 뭐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접근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지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여봐라. 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듣기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서 이해를 좀 시켜봐라. 그게 말이 되느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세상에서는 뭡니까? 미련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전할 것은, 나는 다른 거는 몰라, 오직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전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그걸 답을 내주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오해들을 종식시키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계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오순절의 역사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8장 1절에 이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들도 이 성령의 역사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걸 알지 못해요.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 사람의 발전은 우리 사람의 그러니까 지혜, 지식, 이 속의 마음과 양심, 이것으로 인하여서 발전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저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 영은 나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인지도 몰라요. 그냥 신전 중에 하나는 세울 수 있겠지만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그러면 껍데기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냥 우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상 중에 하나. 그러한 문제를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끌어안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대로 뭐 근친상간의 문제, 이 성적 질서가 파괴되어지죠. 이것이 지금 교회 밖의 이야기라고요? 아니에요. 교회 안의 이야기. 고린도 교회 안의 이야기라고요. 고린도 이 사단의 아주 즐겨 사용하는 3대 효과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3대 무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적 유혹, 물질적인 유혹, 명예욕. 여기서 이 명예와 물질과 이 성적 윤리적 유혹은 사탄이 어느 시대를 망라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더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한 위기들이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 간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불신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에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 밖에 법정에다가 고발해서 결론을 보려고 해요. 교회가, 성도가,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판단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태만, 이 성전이 성전의 역할, 성도가 성도의 역할 감당하지 못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태만들,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결혼 문제와 이혼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맞아요. 본질적으로 복음 외에는, 복음 때문에 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뭐 홀로 지내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건 육신적인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정서를, 신앙의 정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상 제물로 드렸던 것들이 이 시장에 유입돼서 그것이 팔리고 있는데, 그거 우상한테 드렸던 물건을 이 음식들을 먹는 게 옳으냐, 우상한테 드렸던 것이니까 먹지 않는 게 옳으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형제 유익을 위하여서 먹으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공중 예배,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뭐 세례냐 침례냐 뭐 남자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뭐 있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그 교리들이 역시 지성주의, 지식, 지혜에 의존하는 세상의 철학주의의 한계에 부닥쳐서 그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고상한 척하고 들어와서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막 이 거부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10가지나 이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까지 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가운데 교회가 심각하게 문제를 만나고 있는 10가지가 다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문제였지? 그것을 이제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밀어냈던 고린도 교회의 항구 도시의 그 놈들, 그 이 뭐 돈밖에 모르고 이 장사밖에 몰랐던 그 사람들의 문제구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만 교회 안에 들어와도 어수선해지고 뭐 난리가 날 텐데, 이러한 막 10가지 복합적인 문제 속에 있는 교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안에만 있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팎의 문제예요. 이것은 뭐 남자의 문제,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나와 당신의 모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목사로서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집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답을 오늘 고린도 교회의 결론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겸손한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이걸로 무장만 한다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보일 때, 싹이 틀 때에 우리가 과감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에 문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로서 문제를 만나서 끙끙거리면서 땀 뻘뻘 흘리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승리의 신앙을 원합니다. 화려하고도 밝고도 기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걸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을 꼭 기억했다가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돼서, 단단한 무기가 돼서, 깨트릴 수 없는 무기가 돼서 정말 반석처럼 든든한 신앙으로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이러한 문제들은 그때 뭐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뭐 자꾸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나눴는,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요즘에 이 예배 시간들이 이 저녁 예배는 없어지고 이제 자꾸 이제 낮에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자꾸 이제 낮으로 옮겨지는 것을,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옳으냐 그르냐 뭐 옳고 그름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저녁에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낮에 이어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드리는 것이 뭐 성경,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예배 시간이 사람들의 형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은 우리가 긴장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왜 저녁 시간에서 낮 시간으로 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보면은, 거부하니까 저녁에는 좀 쉬고 싶은데 자꾸 안 나오니까, 그러면 나온 김에 드리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맞추고 있습니까? 예배가 사람 맞추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 시험들을,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적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 요즘 애들은 그래, 요즘의 문화는 그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문제로 알고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깨트릴 것은 깨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올라오는 성도님들은 이 책임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언제라도 어느 공동체라도 어떤 모임일지라도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13절 말씀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이 뭐냐면 강건해야 돼, 튼튼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라는, 우유부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악한 세대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악한 세대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돼. 강건하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남자답다는 말의 반대가 여자답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고린도에서 이 남자답다는 것을 강조할 때 그 반대말로 쓸 때는 어린아이 같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남자답다는 것은 성숙함을 이야기합니다. 성숙함을 이야기해요. 반만 이렇게 발목만 디디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풀리 내 머리끝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은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도 너희가 성숙하여서 내가 성숙한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는 대화처럼 할 수가 없다. 육신에 있는 아이, 아직도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은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순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순진하고 뭐 맑고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좌우를 구별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에서 지금 다 교회다가 쓰고 있잖아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직분을 맡으면서 교회를 하면서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성도로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본문이에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그 앞에서 비교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우유부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력 있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배고프면 으앙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그냥 짜증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이 이기적이고 자기 자존적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각이 일단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생각이에요. 주관적입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내 판단이 전부인 것이죠.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근시적이에요. 내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 유아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빨리 벗어나고 성숙하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다워지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모습이 육적인 생각의 일이라면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다는 말은 반대로 뭐예요? 영적인 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사모하라. 영적인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일은 어때요? 육신의 일은 조금 내려놔도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일은 조금 손해봐도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으니까는 영과 육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기꺼이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답다는 말은 어린아이들은 그냥 내 기쁨에 만족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뛴다면은 이 남자다운 성숙한 사람들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아버지께서 만족해 하실까?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일까? 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 결단을 해요. 무엇이든지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는 사람은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렵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손해보고 건강도 손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업하는 분들은 문을 닫고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이 황금기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이 문 열면은 더 벌을 텐데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이 한동 대학교 얘기를 잠깐 또 해서 죄송한데요. 한동대학이 지금은 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만은 제가 그 2003년도 4년도
3년 4년도에 거기 선교사 자녀 한동대학교 안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 거기서 교목으로 섬기면서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은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이요 취업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기도 전에 벌써 대기업 뭐 삼성 뭐 S 뭐 이런 H 막 이런 L 뭐 이런 데 와가지고 졸업하기도 전에 미리 다 뽑아간다는 거예요. 졸업 날짜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 도대체 거기는 왜 그런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손해 본대요. 그 방학 때가 되면은 약 70%에서 80%로 내가 70% 정도 그때 생각은 그랬거든요. 대학생들 한 학교의 70%의 아이들이 무조건 봉사를 떠나요. 선교를 가든 전도를 가든 그 떠나서 내 인컴을 위해서 일하지 않냐고 자기를 내어 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이제 선교지를 간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익사를 하게 됩니다. 익사를 해요. 그러면은 당장에 그런 일은 다시는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땅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더 넓은 세계를 위해서 학생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뭐 공강 때라든지 햇볕 따사로 올 때라든지 이 캠퍼스에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거든요. 뭐 할까요? 뭐 조개 껍질 묶고 이런 거 안 해요. 여기저기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고 동성 기도하고 굉장히 뜨거운, 이게 신학교야 대학교야 할 만큼. 솔직히 말해서 이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받았는지 몰라요. 어느 신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 감동과 은혜의 물결이 막 그 대학교 그 캠퍼스 안에 예배당에서 울리는 걸 볼 때, 그 다른 교회들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래서 캠퍼스에 이 채플에 참석하는 것을 참 감격스럽게 늘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목적을 정했어요. 목적을 정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던 친구들이 하버드에 뭐 이렇게 막 가고 뭐 거기라고 해서 뭐 이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뷰나 뭐 이런 거 할 때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간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이 20세 초반의 아이들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줄줄줄 나와요. 그것이 남자다움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강성함입니다. 육신의 일을 사모할 때는 사단이 가까이 지내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을 사모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죠. 아니 내주해 주시죠. 내주해 주시어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냥 연약하고 쓰러질 이 빈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육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육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느냐, 그렇게 무장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깨어 있으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사실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신앙도 잠잘 수 있습니까? 잠잘 수 있어요. 신앙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귀 막고 듣지 못합니다. 잠자고 있는 때예요. 분명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깰 때가 됐다는 걸. 왜요?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지 말라. 일어나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깨지 않으면은 새벽이 밝아 주의 영광이 비출 때에 잠자던 자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주의 영광을 만나는 그러한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 그러한 종이 될 것인데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주님 오신다, 깨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서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뛰어서 많은 것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들고 가는 것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오실 이 새벽에 그 광명의 빛이 오실 그 징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것들이에요. 나라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방의 백성들이 쓰러져가고 죽어져가고 눈물소리 통곡소리 온 땅에 멈추지 아니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의 재림이 가까워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10년 전에도 그 얘기 들었어. 20년 전에도 그 얘기 들었어. 저는 30년 전에도 그 얘기 들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 얘기 들었어요. 도대체 이 끝이 언제냐고요. 언제냐고. 간도 커요. 간도 커. 내일 끝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준비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는 두려워요. 지금 올까 봐. 그럼 기대하죠. 주님 오시면은 그의 나라 갈 거니까 감사하지만은 부끄러울까 봐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순간처럼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도 우리 때문에 참아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참으시겠어요? 왜 참으시겠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시잖아요. 자, 남자답게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굳게 서라. 로마서 4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선 믿음으로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무슨 통계나 뭐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내려놓는 미련한 무식한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지식의 세계 속에서 믿음을 무식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지식의 세계가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에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뿐만이 아니라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또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강건하여 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강건함이에요. 그것만 붙들고 다 나가면 강건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삶을 바라보기 원하시지, 병들어서 비실비실하는 여기 쓰러지고 저거 쓰러지고 시험 올 때마다 넘어지고 그러한 것을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병들지 말아야 돼요.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질병이 있나요? 있습니다. 신앙에 심각한 질병들이 많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게으른 것도 병입니다. 게으른 병. 그렇죠? 여러분 게을러 봤어요? 저는 게을러 봤는데요, 진짜 이상하게 게을러져요. 분명히 일어나면 으쌰하고 일어나면 일어나겠는데 가면은 가겠는데 가게 안 되더라고요.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여유롭자 하면은 1시간, 2시간이 휙휙 지나가 버려요. 그 황금 같은 시간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에 게으르지 않도록, 몸은 피곤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을 믿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것도 병이지만, 심각한 병이지만 또 이것보다 더 끔찍한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 있을까요? 교만한 병도 있습니다. 교만한 병. 이거 고치기가 어려워요.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교만한 병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겸손이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싶으신 분들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떨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려면 교만하면 됩니다. 뻣뻣하면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침투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아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 사람들이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으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흔들리지 말아라. 나를 바라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뭐 다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스데바나라고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인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예의를 감당하는 교회의 종들을, 섬기는 종들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채우는 사람. 18절에 보면은 바울과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요것이 열매고 요것이 결론이에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이 10가지의 이 시험들과 유혹들과 문제거리들이 고린도 교회를 침투했을지라도 치유함 받을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쓰임 받는 종들 때문에. 쓰임 받는 종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끌려다니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튼튼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믿고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